할렐루야. 오늘 또 이 복된 자리에 오셔서 반드시 복받고 돌아가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이 50일 기도학교를 마치고 또 이러저러한 간증들이 있어서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과 우리 노승효 원사님 이렇게 간증해 주시는데 오후 예배 꼭 참석하셔서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인데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난하는 길에 발생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그 피난길에 다윗이 누구를 만나고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지요. 우리 5절 읽습니다. 자, 다윗 왕이 그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오는 길에 이제 시바라고 하는 그런 무비보셋의 종을 만난 이야기를 봤죠. 그리고 거기서 진행을 쭉 또 해서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위아래로 쭉 길잖아요. 그 옆으로는 동서로는 좀 좁고,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인데 요단 강이 있는 그 계곡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바후림은 각 땅이 이제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누구의 지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에게 속한 지파죠?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고, 그리고 오늘 등장한 이 시므이의 고향입니다. 바로 그 땅을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이 시므이가 또 베냐민 지파 땅에 사니까 사울의 친족이다. 사울의 이제 친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그 지파,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의 땅, 그리고 그곳에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시므이가 다윗을 이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뭐예요? 공격하는 거죠. 저주하고 공격하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므이가 굉장히 행동이 당돌합니다. 당돌해요. 여기 보면 나온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둘째 줄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온다. 네 번째 줄에 보면 그가 나온다라는 거. 보면 이 사람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멀찍이는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몇 사람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다윗의 신하들도 있고 다윗의 군사들요, 그 부하들도 다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시므이가 거리는 있었지만 앞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지금 능멸하고 있는 거죠. 왜요? 너는 이제 뭐예요?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끈떨어진 뭐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윗을 아주 깔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당돌한 행동을 할까? 아마 그것도 이유가 있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말로 저주를 하죠.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7절이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래서 가거라를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하면 뭐냐면 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채. 그러니까 이게 하기 재밌어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채. 가거라. 가거라는 뭐예요? 썩 꺼져버려 이런 얘기예요. 썩 꺼져버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였다. 너는 뭐다? 살인자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8절에서 하게 됩니다. 8절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피라는 얘기 앞에서도 7절에서도 피를 흘렸다, 8절에서도 모든 족속의 피, 그죠? 사울 족속의 피, 그 다음 너는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너는 살인자다. 살인자다.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속한 지파잖아요. 근데 시므이의 이 말은 시므이 개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의향일까요? 예, 베냐민 지파.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일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 모든 그 가족들, 왕족들이 다 죽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그 아들, 그죠? 아들. 그 다음에 요나단도 속해 있고요. 그리고 살아남았던 아들 누구요? 이스보셋.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 왕과 아들들과 있던 모든 사울의 이 가문의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와 이 베냐민 지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을 죽인 게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로 저주를 할 뿐만 아니라 액션을 취합니다. 저주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로 들어갑니다.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어요.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짱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돌을 던졌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에게는,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건 뭐냐면 죄악에 대해서, 죄인에 대한 최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다는 것은 또 사형 집행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 율법을 어긴 사람, 간음이라든가 뭐 율법을 어긴 사람, 혹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무슨 모독? 신성 모독한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서 던졌죠. 돌을 들어서 던졌다는 건 단순히 던진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 율법을 어겼죠. 데려왔을 때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남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로막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졌다는 건 너는 나쁜 놈이라는 거죠. 아까 7절 얘기했지만 싹한 자요, 가라 채 그랬잖아요. 그래서 꺼져버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돌을 지금 던져서 지금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그의 가문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라도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관여를 했어요? 뭐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럴 때 그냥 안 했다고 하면은 답이 돼요. 자, 했어요? 안 했어요? 아유, 할렐루야. 역시 성산교회 교인들이에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온 청년이 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왕관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 왕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다윗 왕이 어떻게 할 거다? 상을 줄 거다.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야. 사울은 자기가 자살했지. 그리고 남아있던 아들 이스보셋, 7년 반 동안 저 북쪽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암살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암살을 당했어요? 자기 부하들한테 암살을 당했어요. 2명의 부하한테. 역시 그 사람들이 왔죠.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한테 왔어요. 왜 왔어요? 예, 상 받으려고 왔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똑같이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결국은 이 다윗은 전혀 그 사울과 그 왕족들의 죽음에 관여한 적이 없었어요. 간접적으로라도 일말이라도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와 베냐민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과 그 왕족을 누가 죽였다? 다윗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오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5절 읽죠. 진짜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혈연 때문입니다. 혈연. 팔은 안으로 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를 비롯한 베냐민 지파는 혈연인 거예요. 우리 가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묶고 그걸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주관적이고 편협하고 편파적인 그런 지금 이 상황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므이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굉장히 아주 좋은 영화로 손꼽히는 인정받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참 깊은 그런 고전과도 같은 영화인데요. 오만과 편견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내 생각에 편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나는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다윗은 뭐다? 나쁜 놈이다. 다윗은 살인자다. 이미 마음에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야. 그것에 객관적으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감정적인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편견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결국은 오해로 이제 가지고 가버린 것이죠. 진실력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감정에 그냥 얽매이는 거예요. 다윗은 나쁜 놈이고 죽어야 되고 모든 책임은 사실 여하를 떠나서 다윗이 다 저질렀다. 이렇게 그냥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이처럼 혈연이나 지연이나 개인적인 어떤 친함, 관계를 떠나는 것, 그게 모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철저히 객관적이고 그죠? 공정하고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런 어떤 편견 또 어떤 관계를 통한 이런 어떤 이 판단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요 분열이 됩니다. 교회가 깨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파가 4개였습니다. 쪽파, 대파, 양파도 아니고 이제 뭐예요? 무슨 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쪽파나 대파는 음식이나 쓰지. 이 파는 어디다 쓸 데도 없어. 그 교회가 그렇게 사분오열 나눠져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에 대한 접근은 아예 염두에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면 안 돼요. 나누어지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조장하는 게 뭐냐? 서로 친밀감.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100명에서 200명을 넘고 200명에서 300명을 넘는 것이 숫자적인 어떤 돌파를 넘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과 새로 교회에 온 새로운 교인들과의 알력 싸움이에요. 내가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야.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는 없지. 그러면서 딱 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새가족들이나 성도들의 어떤 입장들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그러다 결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쪼개지고 분열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그럼 누가 춤추고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편견과 이런 어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아주 선명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한 우리가 가져야 될 정확한 판단의 근거, 기준은 무엇입니까? 환상이요? 예? 기도하는데 뭘 주셨어요? 그거예요? 아니, 뭐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즉 예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명한 기준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그것이 잣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수 있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 시므이가 이렇게 하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다윗은 손 안 댑니다.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윗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 저주를 막 시므이가 저주하고 돌 던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아들 녀석이 배신을 해가지고 역모를 해가지고 지금 궁을 떠나서 피신을 해 가는데 저 개맛도 못한 놈이 세상에 돌팔매질을 하면서 돌세례를 퍼부으면서 저주를 하면서 다윗 왕을 저렇게 깔보고 있는 이 상황, 젊을 때도 아니고 지금 이 다윗은요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말년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어마무시한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나마 마음이 쓰려 죽겠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다윗의 어떤 그 감정이 아니라 여기서 다윗을 대신해서 오히려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이 분통을 터뜨려요. 그게 9절이죠. 9절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이 아비새 병사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쳐죽일 놈이, 저 개맛도 못한 놈이 지금 뭐냐, 왕이시여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아들놈이 배신해가지고 지금 처량하게 도망가지, 거기다 개맛도 못한 녀석이 와가지고 저주라고 돌 던지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일생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다윗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누구의 저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11절 읽습니다. 자,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만두어라. 지금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누가 시킨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시킨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11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라. 시므이의 말처럼 이 다윗은 사울 가문에 살인을 저지르거나 피를 흘린 적은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그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사울을 만약에 죽였다면 그건 정당방위입니다. 왜요? 사울이 자기를 뭐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에 내가 수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전혀 어떤 의도도 없는 한 가정을 다윗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가정입니까? 바스바 우리아의 가정입니다. 다윗은 그게 떠올랐겠지요. 자기가 저질렀던 그 파렴치하고 사악한 짓, 이 시므이의 말처럼 정말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살인교사를 한 거죠.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어마무시한 짓을 해. 그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훅 하고 다시 들어온 것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는 시므이가 보이지만 그 다윗의 눈에는 시므이가 아니라 시므이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시므이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온데간도 없이 다윗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고, 지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와 누구만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이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이면 세상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 대면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을 세우고 내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 다윗의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이렇게 여기고 싶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인데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시죠? 공동번역을 한번 보죠. 공동번역으로 이 노란색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찌 감히 왜 이러시느냐고 하겠는가.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는 항의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죠? 지금 다윗은 죽을 만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그 우리아에게, 바스바에게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는 하셨어요. 죄는 용서를 하셨는데 그로 인한 이 감당해야 될 아직까지도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 그냥 쿨하게 끝내셔야지, 아유 끝까지 정말 이러시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셨으면 됐잖아요. 아들 데려가셨으면 됐잖아요.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역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 다윗의 고백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주하시는 것이 날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음을 넘어서 인정으로 가고 있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옳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있어요? 나를 심판하는 것이 뭐하다?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은 옳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삐져요,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들도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30년, 40년을 믿었는데도 그 다음 달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산교회는 절대 그런 분 없어요. 저 아프리카 성산교회가 문제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말은 좋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은 믿음의 최고봉에 쓴 겁니다. 다윗은 지금요, 인생의 가장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때와도 비교가 안 되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요. 시궁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궁창에 떨어져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머니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한나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 안에는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안에는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월은 지옥입니다. 무덤입니다. 지옥 같은 데 떨어지는 것도 모든 것 안에 포함이 되고 죽는 것도 모든 것 안에 포함이 돼요. 자, 하나님은 옳습니까? 봐요. 지금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지.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오늘 새벽에 시편 131편을 묵상했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시는 것이 옳지요? 그럼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옳습니까? 됐어요. 집에 가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도 옳습니까? 내가 45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일이 생겨서 12평짜리 임대주택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옳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옳습니까? 봐봐, 소리가 줄어들었지. 그 순간에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요. 다윗은 10년 동안 그 미치 광야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 현상 수배범으로 쫓겨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용병으로 목숨 부지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또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뭐예요? 또 감옥 가서 살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셨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고,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간증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굉장히 뭔 일을 하든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제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때 그리고 40대 중반까지 제가 서울에 이제 올라가기까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하나님께서 성과도 주셨고요.
익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부평에 있을 때도 그렇고, 부평에서는 교회 학교가 저 유치부부터 그 청년부는 따로 있었으니까 이 고등부까지가 아니라 5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막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또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근데 1,500명까지 모였어요. 전혀 뭐 안 놀래죠, 그죠? 까이까 1,500명 뭐, 그치? 그래도 안 놀래주네. 그래가지고 뭐 집회도 많이 다니고 또 전도 때문에 강의도 많이 다니고, 그게 30대 40대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한 그래도 최소한 500명, 그치? 뭐 1,000명 이상의 교회를 담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로 보내셨는데 10명도 안 되는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때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를, 뭐 서울 바닥에 여러분들 월세 살아보셨죠? 월세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어. 월세를 살아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어. 제가 서울에 가서 월세를 알았잖아요, 평생. 헌금 저 교회 통장에 돈이 조금 모여, 한 100만 원, 150만 원 모이면 연말에 가면 쑥 하고 나가. 통장이 비어있어.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옳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가 때를 썼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하나님은 그때도 오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소위 말하는 큰 교회들 제가 담임이 됐더라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저는 아마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나으신 거죠. 하나님은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오르세요. 항상 오르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삐져 계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이거 하나님 아니지 않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기도했지 않냐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거 없이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요, 아버지이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신앙, 최고봉의 신앙, 최고의 신앙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